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 삽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탄식이 없는 순종하여 사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해가시는데 기본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어떤 개인 택한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탄식하고 그 탄식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살펴야 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하실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실까? 그 삶을 사실은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점검을 해야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살피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셨을 때에 너 왜 그러냐 이런 음성은 듣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살 길을 주셨잖아요. 살 길은 항복이야. 바벨론에 항복해. 바벨론 말을 들어. 다시 돌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의 삶과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느냐?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느냐?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면은 그런 괴리가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애굽에 눌러 사냐? 여기 살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와가지고 너희를 죽인다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살린다니까. 이 말씀을 언제나 깨달을까? 언제나. 이렇게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반항한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붙드셔요. 불순종해도 붙드셔요. 끝끝내. 분노하고 노여움 있고 화를 내시고 멸망시킨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한다 하시면서도 진짜 하시는 말씀은요. 살리려는 말씀이에요. 살리려는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모 마음을 모르면요. 살린다 보다 혼내고 화내고 꾸중하고 이게 더 강력하게 자기에게 와닿는 거예요. 나를 지금 그릇된 것을 바르게 하시려고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구나. 나를 바른 인간, 옳은 인간 만드시려고 저렇게 벌하려고 하시는구나. 벌이 목적이 아니고 바른 인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만 보면 화만 내. 나만 보면 분노만 하고 내가 잘못하기만 하면은 두드려 패고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인식한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함부로 해요. 아니, 부모의 객체에 이성적 판단도 있고 자식의 이성적 판단도 있는데, 아니, 의견이 다르죠. 그 객체가 다른데 막 마구잡이로 자식들이 이제 머리 좀 굵었다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성경이 여전히 살아있는 대로 한다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돌이키려고. 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느냐? 돌아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악행과 불순종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망했는데 봤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인 것도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애굽에 피난을 간다고 도망을 쳤는데도 거기 가서도 우상 숭배를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왜 이러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들을 귀가 이미 막혀버린 거예요. 안 들어요. 형식적인.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읽은 것 가운데 어찌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탄식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불러 은혜 받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부르지만 어느 대목에 내가 은혜를 받지? 그래서 그 찬양을 분석을 했어요, 혼자. 은혜, 이거의 은혜냐? 모든 것이 은혜냐는 거예요. 모든 것, 되는 것, 되지 않는 것, 뭘 해도 잘 안 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모든 것, 그것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만 좋아해. 은혜만. 아니, 그거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잘 되지 않는 것에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주지 않으심에도, 버릇 없음에 혼내심에도, 꾸중에도, 벌이 있다 책망하심에도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에만 은혜라고 해요. 좋으면 하는데 왜 안 될 때는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께 누가 상담하러 오면요, 좋은 일로 상담하러 오는 분은 5%도 안 돼요. 그렇지 않은 일이에요. 대체적으로 얘기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속으로 하나님께 따지지 바쁜 목사님 붙들고 정말 몰라요. 신앙을 정말 안타까워. 이제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지만,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상담을 하면 주의 종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요. 그냥 하소연만 막 퍼붓고 가요. 어떤 이는 막 2시간 반을 막 혼자 얘기해. 그 목사님 몇 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한마디도 못했어. 그러고 가.
그런 말씀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는 게, 왜 그러냐. 아무리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니까. 왜 그럴까? 악행이, 이 범죄함이, 불순종이 이미 심령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프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더 아프게 한다고, 막 더 아프게 한다고. 아니, 그걸 긁어내야죠. 고름과 상처난 것에 소독을 들어붓고 긁어내야죠. 아니, 아프다고 왔잖아. 아프다고 왔잖아. 저 응급실에도 자주 갑니다. 응급 환자로 성도들이 가니까. 그럼 그곳에는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분 없어요. 막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을 쳐. 아프다고. 그래서 그 응급의학 하는 분들이 막 붙들고 막 심폐소생하고 다리 막 부러져서 뼈가 보이는 거 막 붙들고 뭘 막 해요. 그런데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질러. 아니, 아프고 낫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스스로들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 때의 나의 경건과 삶에서의 나의 경건이 같으냐를 물어야 돼요. 항상 살펴야 돼요. 예배 때는요, 다 천사죠. 예배 때는 다 은혜죠. 이 예배의 경건이 삶의 현장의 경건하고 통일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이 이곳에서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아닐 수 있잖아요. 왜 그곳에 함께 있다 하실까? 그곳에서 경건의 모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팔 저팔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막 거칠어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렇거든요. 전혀 예배의 경건이 아닌 거예요. 엉망이에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는 바르게 옷도 정갈하게 입고 바르게 막 경건해 하고 뭐 대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왜 교회 와서는 또 안 해? 반대로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경건이 너무 들쭉날쭉이라는 거예요.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상하다가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인가? 우리가 토끼가 어느 때는 잡혀서 자기가 좀 손해 볼 것 같으면 간을 떼어놓고 왔다 그러고 아닐 때는 또 간 여기 있지, 간을 누가 떼어놓아,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사나? 신앙을 어느 때는 좀 떼놨다가 어느 때는 붙였다가 그럴 수가 있는 건가? 우리의 경건이 그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약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보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와 같이라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보고 탄식함이 없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는 복이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찌하여 탄식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순종으로 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